우리가 성경책을 보게 되면 비어있는 공간처럼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은 출애굽 시에 430년의 시간 동안 기록이 없죠. 그리고 그 공간 속에 비워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공간이 있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전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귀환하고 난 이후에 구약과 신약 성경에 400여인의 시간이 또한 비워져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워져 있는 공간처럼 보이는 그 시간대마다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고 하나님은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우리 연포교를 생각해 보면 이 연포교회가 연포동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아마 이 연포동에 교회가 아마 이 연포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것이 아마 저희 교회가 처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우리 교회 연역을 찾아보니까요, 우리 울산 제1교회 남성교회에서 우리 연포교회를 개척한 거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남성교회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울산 지역의 남성교회가 천막교회 15평 그리고 8명의 교인, 이것으로 연포교회가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이렇게 번듯한 교회가 지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비워져 있는 이 공간 땅, 이 연포동에 연포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셔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연포교회에서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서 연포동에 저희 교회가 땅을 매입하기 시작하고, 또한 성전을 증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한 지금 오늘에 가고 있는 이 성전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연포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30년, 40년 혹은 1년, 2년 혹은 몇 달이 안 되는 그 우리 교인들이 모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 연포교회가, 연포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거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연포교회 지체로, 연포교회 신앙 공동체를 더욱더 강건하게 든든하게 세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고 했을 때 이 공동체는 다양한 분들이 모이죠. 성격도 다양하고 학력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경제적 수준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가능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일꾼이 필요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신앙적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직분자들의 모범적인 신앙의 삶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희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구성원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기록되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주중에 기도 공부를 보니까요, 2030년 되면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거의 없어진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연포교회가 지금 우리 때에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연포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주어지는 시간을, 세월을 보내면 우리에게 희망이 과연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죠. 하나님께서는 연포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래요. 바벨론 포로 70년 이전의 다윗성, 아주 화려했고 힘이 있었던 그런 성이었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의 뜻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완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데 70년 이전의 그 다윗성, 그것을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를 보게 되면 뭘 이야기하냐면 과거 이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과거 이전에 우리 다윗성의 정통적인 신앙을 우리는 이어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한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다시 한번 그 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연포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개척됐던 그 작은 숫자의 그분들이, 그리고 연포교를 개척하고자 했던 울산 제일교회 남성교회에서 우리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연포동에 연포교를 세우신 하나님 뜻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새로운 희망적인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현대에는 많은 교회가 위기에 몰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도자의 도덕성이 부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리스도 교회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이 도덕성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개인주의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로 너무나도 지극히 가정 중심, 너무나도 지극히 자기 중심의 개인주화된 신앙생활을 우리는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업적인 운영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상호 책임과 신뢰에 대한 그것들이 너무나도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지도자란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죠.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죠. 그리고 나 자신의 개인주의보다는 이 공동체를 우선시하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이 우리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우리의 지체입니다. 그 지체들을 아끼고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고 그러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된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온 이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공동체는 성정 재건을 위해서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단과 제사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이 예배 회복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그들은
회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포교회 신앙 공동체로서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사의 회복, 예배 회복은 우리가 하나 된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겪었던 코로나가 있죠.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현재 우리 신앙생활, 코로나 기간 동안 모이지 않았을 때 얼마큼 예배에 대해서 갈급하셨습니까? 그 기간 동안 보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까? 바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이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영적인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한 것은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첫걸음 나가는 것, 우리의 첫 번째 신앙, 첫 신앙의 발걸음은 예배를 회복하는 신앙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 이야기 중 것은 무엇이냐면 실행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들었죠. 그리고 에스더가 또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가리키면서 뜻은 좋고 의미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과연 실행할 수 있을까?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라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 허락한 일입니다. 그러면 성벽을 재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성전의 건축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준비하면서 필요한 인력과 재원과 기술과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태만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무분별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인 기대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면 그것이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역량을 갖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끌어가신 것에 대한 굳은 믿음이 저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 내 의지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내 계획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고 이끌어가실 때 준비하는 마음,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을 수 있었는데 성전을 지으자 하니 거기에 두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땅에 72년 동안 토착민들의 반대입니다. 토착민들의 거부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하니 그곳에 7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이 반대하고 위협하고 모해하는 거죠. 이러한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는,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더 뜨거웠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섣불리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신중하게 때를 기다린 겁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영적으로 이 신앙 공동체를 깨우치는 거죠. 아침, 저녁마다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 신앙 공동체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 겁니다. 그들은 외적인 성장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썼고 많은 재원을 썼고 많은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만큼 지어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우리 신앙이 다시금 깨어져 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 지키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그 순간, 연복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열정으로 찾았던 그 순간들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무엇이 여러분이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되어버렸는지 우리는 갖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다시 열심을 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 건축의 초석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오랜 포로 생활 동안 지쳤던 그들의 모습, 이제 고향에 돌아와 보니 바벨론에 살 때보다도 더 처참한 삶의 환경에 놓인 거죠. 모든 황무지가 되어버렸고 먼지가 가득 쌓여있고 무너져버린 성벽, 그 어디도 온전치 않은 70년 동안 돌보지 않았던 그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성벽을 재건 초석을 마련하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목마름이 이제 하나님 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이 그들 심령 속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인내하는 그런 공동체가 희망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우리가 우리 대에 이 교회를 끝낼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주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연포교회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계승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다음 세대 하지 말고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강력하게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연구를 해야 되고 그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에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연보기를 통해서 어떤 희망을 걸고 계시는지, 우리 연보기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우리 선포되어지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금 예배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을 감당을 하셔야 합니다. 남순기 헌신 예배를 보면서 준비하면서 1난부터 5난까지 성교 예배로 사진을 한 장씩 보면서 정말 이분들이 이렇게만 뭉치진다면 이렇게만 열정을 다해서 섬기신다면 연포교회가 정말 든든하고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순교 회원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남순교 회원들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서 8명으로 시작했던 연포교회가 이만큼 성장시킨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증거지요. 그 뜻을 우리 다시 한번 깨우쳐서 연포교회를 든든하고 강건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제단을 세웠습니다. 제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연보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성장을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시험을 받고 많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혹시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 그런 교회를 소개해 줄 수 없습니까? 라고 스펄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 혹시 자네가 그런 교회를 발견하고 찾게 되면 나에게 알려주게. 그리고 자네는 그 교회에 가지 말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회를 찾고 그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왜 그 교회에 내가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 교인이 되면 그 완전은 깨어질 테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보교회가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누군가의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연보교회를 주께서 오실 그날까지 강건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하나의 귀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